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이 되죠. 예전에는 이제 유치원은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부터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이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대학교 가는 게 아주 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대학교. 대학교, 요즘은 뭐 대학교 안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사회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재수를 하느냐, 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느냐, 지방대학교를 들어가느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수능이 있죠. 11월 수능. 수능 때만 되면은 수능 날짜가 이제 12월 초네요. 12월 보통 12월 뭐 3일, 4일 뭐 12월 초에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수능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서 꼭 겨울이 되면은 그 시험을 보는데 그날이 되면 또 그렇게 추워요, 또 날이. 아무튼 그 인생의 제일 큰 고비 중에 하나가 대학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해야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인턴 과정, 또 경력을 잘 쌓아가지고, 스펙을 잘 마련을 해서 취직이 된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직장을 다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자원해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강제로 이제 퇴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도 이제 요즘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비혼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합쳐서 결혼을 하는 건데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또 선포를 해요. 비혼 선포라고 그래서 비혼 선포식, 비혼 선서식을 하면은 또 결혼식 때 그 축의금 내는 것 마냥 비혼 때도 이제 축의금을 주면서 축하를 하는 그런 세대가 됐고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요즘 또 세계적인 추세가 또 동성끼리 또 결혼을 하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이 인생 여정을 쫙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아마 그 주마등처럼 인생의 그런 과정들이 이제 스쳐 지나갔을 텐데 그 모든 과정 마지막에는 이제 정년 퇴임이라는 게 있죠.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데 이 정년 퇴임이라는 것은 참 그만큼 이제 모범적으로 인생을 살았고 직장 생활을 잘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된다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행장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됐는데 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서 이 모든 은행원들의 존경과 박수 속에서 명예로운 퇴임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은행장이라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은행장이라고 그러면 엄청나죠. 지점장만 돼도 파워가 센데 지점장, 이제 은행 임원만 돼도 대단한 건데 은행장이라고 그러면 이건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은행장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돼서 은행원들의 존경과 박수 속에서 퇴임식을 거행하게 됐는데 새롭게 그 후임이 될 젊은 신임 은행장이 그의 퇴임식이 끝난 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배님의 그 성공적인 업무 수행의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을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노 은행장은 한마디로 올바른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올바른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임 은행장이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그건 경험이 중요하지. 경험이 중요해. 새로운 신임 은행장이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야 그릇된 결정을 해보면 알지. 야, 이 정년 퇴임하는 은행장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죠.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획득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장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험 말고 경험 이외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통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엄청난 거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50년, 60년의 경험을 쌓아서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한 방에 한 번에 그 지혜를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생에서의 그 경험 이외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적인 통로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던 왕 있죠? 누군가요? 지혜를 구했던 왕, 솔로몬.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복의 복을 더해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 위즈덤을 구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주신 그 지혜를 잘 받아서 관리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는 이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혜 있는 자답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할수록 힘들수록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